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 시간이 확 지나가서 말씀 나눌 시간이 확 줄었는데 그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목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뭐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정말 제대로 잘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절감하면 그 일을 그거를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고, 잘 해내는 걸 넘어서서 즐겁게 해낼 수 있는 게 어떤 목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했다 그러면 사실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요. 일을 제대로 이어나가긴 또 완성도를 높여가기가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느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치죠.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니까. 근데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뭐 천성이 게을러서 그래, 얘는 공부를 싫어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면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이 시기, 이 청소년, 이 혈기 많은 이 정말 놀 것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왜 앉아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실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 많은 청소년들 시기를 거쳤던 이 땅을 많이 살아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죠. 청소년기 그 시절에 내가 이걸 정말 왜 해야 되는지 아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절실히 이것을 느꼈다면 그것을 그러니까 성공을 했든 뭐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열심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 성과를 못 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삶의 자세, 이 공부에 대해서 매진하는 자세는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절에 왜 이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감이 있었냐 한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모든 일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때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목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고 목적에 대해서 확실한 절감을 한다면 그 일은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제법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법 완성도도 높아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일은 또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해요. 많은 부분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자, 세상의 일이 이런데 세상의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도 그 일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왜 이걸 하지라는 정확한 답을 안다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세요? 가장 인간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왜 교회 나와? 내가 왜 이 시간, 이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이 황금 같은 시간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그거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답을 쓴다라고 그러면 진짜 공개하면 안 될 법한 답도 쓸 거예요. 뭐 아버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뭐 용돈을 끊는다 그래서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게 편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들 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갖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라는 것,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어떤 종교의 한 카테고리로서의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데 난 정말 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커피 먹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될까요? 뭐 대형 카페 저 멀리 있는 데 가서 그 커피를 주문해 가지고 뭐 줄 서 가지고 뭐 1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커피를 사는, 이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커피 마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게 제일 큰 우선 목표라면 그냥 여기서 타 먹으면 되고, 그거나 그 퀄리티는 싫어 그러면 가서 테이크아웃을 해오면 되는 겁니다. 그 커피 자체가 목적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카페를 찾아다니고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를 가느냐? 커피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도 뭐 얼마 전에 뭐 큰 카페도 한번 갔다 와보고, 뭐 그저께도 뭐 이렇게 좀 뷰가 좋다라는 뭐 소문난 카페도 가봤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집에서 잘하는 뭐 시그니처 메뉴도 메뉴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목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 자체, 그 카페 자체가 목적이면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중요한 목적이 되고, 그래서 직접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최재혁 권사님하고 한번 밥을 먹기로 했다 치죠. 정말 말 그대로 밥 자체가 목적이라면 최재혁 집사님이랑 밥 먹는 건 어디 가서 밥을 사오든지 도시락을 싸와서 그냥 앉아서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 밥 자체가 목적이라면. 근데 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최재혁 집사님하고 뭔가 나눌 주제가 있는 이 대화, 이게 중요한 거고, 이 대화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좋은 분위기에 앉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밥집이라고 하기, 뭐 레스토랑 하기엔 핫플레이스, 좋은 어쨌든 분위기에 있는 레스토랑, 그 메뉴는 그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자리, 대화를 정말 잘 나눌 수 있는 이 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인지, 예수 믿는 게 나한테는 사실 예수님은 별로고, 예수님 믿는 그 문제는 좋은 예배당, 시설 좋은 데 가서 정말 누리고 좋은 연주 듣고 정말 분위기 좋은 데서 나는 좀 내 감정 고정, 이게 목적이면 정말 그런 교회 가야죠. 근데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닌 겁니다. 뭐 천막 교회가 됐던, 정말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이 됐던 그곳에서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분위기의 어떤 그 예배 상황이나 현황,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그냥 아주 단순한 거, 구원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가 연약해진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 믿니? 그냥 엄마 아빠가 나 교회 다니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다녀왔기 때문에 나 그냥 다녀요. 아니,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청년이 됐으면 청년기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그 생각과 결론 끝에 예수는 믿는 건 나랑은 안 맞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이 뭐구나, 이거구나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매진해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 후배가 저한테 연락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목사라니, 뭐 선배가 목사니까 이제 그런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그 친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거기 기도 원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럼 내가 통변해 줄게 라고선 그 이제 통변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 남편 곧 죽겠네겠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남편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데, 사고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헌금 200만 원 하고 여기 와서 일주일 더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친구가 맞나 싶어서 이제 선배가 목사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아니라 무당이네, 이제 얘기를 했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걸 얘기하는. 무속 종교는 딱 이렇게 합니다. 안 좋은 일 있을 거야. 겁을 줘요. 그리고 그 겁을 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그 액땜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어떤 정성을 들여야 돼. 이게 무속 종교, 고등 종교가 아니지 하등 종교의 현황이 그렇게 돼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사기극의 패턴도 그렇고 이단의 패턴들도 다 그래요. 겁을 집어먹게 해요. 아, 그럼 애초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런 거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안 해서 그런 재난을 당하느니, 뭐 돈 날리더라도 하고서 피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게 무속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야, 너 예수 잘 믿어? 그럼 직장에서 너 진급할 수 있어. 승진한다? 예수 잘 믿어. 너 예수 잘 믿어봐. 대학 그냥 너 하나님 합격시켜줘. 이렇게 사실은 많은 메시지들이 주왔죠.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회생활이나 물질적인 풍요 누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 들어서 제가 어떤 자동차를 하나 사는데 그 자동차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 자동차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연비가 어떤지, 차의 성능은 어떤지, 견고한지, 안전한지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걸 고려하는 거야. 야, 이 차를 사면 AS 센터 가면 이러이러한 대접을 해준대. AS 센터 가면 뭐 스타벅스 커피를 주고 뭐 뷔페 시식권을 준다. 거기 가면은 뭐 라운지에서 얼마. 이게 더 좋아서 이 차의 성능은 강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사는 경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지금은 르노로 바뀌었는데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판을 할 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는 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애프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선배 하나는 야, 이것 때문에 삼성자동차 사야 되겠는데 이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완전히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된다면 꼭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는 정말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된다. 아, 난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아, 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 아, 나는 정말 부자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이나 선인에게 누구에게든 해를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로서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비춰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궂은 날씨에 비만 오는 그런 날씨만 맞이하면은 전도하기가 너무 쉽겠는 거예요. 왜냐면 야 예수 믿으면 늘 니네 인생이 잘 돼. 이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누구든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수익을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친척들 형제들 있는데 안 믿는 친척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야 예수 믿으니까 봐 우리 집 이렇게 잘 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 집도 그만큼 잘 되거든. 왜냐? 예수 믿는 건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얼른 목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되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난 뭘 목표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구원입니다. 정답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거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원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세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만든 이 세상, 이 사람들을 본래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하나님은 돌리시길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내가 수용하고 그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왜냐하면 한낱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야 될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 옆에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젊으니까 아직은 그런 거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죽음을 앞둔 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다라면, 정말 이 땅에 70여 년, 80여 년, 90여 년, 100년도 안 되는 삶 이상의 게 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 필요 그냥 세상에서 즐길 거 즐겨라. 그냥 너희들 뭐 카르페 디엠인가요? 정말 마음껏 즐겨라. 이게 좋은 메시지죠. 이 땅이 다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걸 말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말로 해봐야 뭐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늘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통해서 갖게 됐을 때 분명한 건 약속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 그런 어떤 뭐 유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에 조금 더 영향받지 않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견고한 평안과 견고한 행복,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얻는 복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구원의 복, 그리고 거기에 딸려오는 기쁨과 환희, 희락의 그 기쁨들.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사는 인생인데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교회 안으로 초대됐고 신앙 안으로 초대됐는데 그냥 성전들만 밟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주님 만나고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친숙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뭔지를 누리는 인생이 돼야죠. 바라기는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기쁨들과 행복을 누리는 그 인생, 정말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그 인생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하나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하나님 내가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기쁨의 인생, 하나님 그 희락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놓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성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을 확신하고자 소망하며 그 순례의 길을 신실하게 걷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성애 온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